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바울이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특별히 분파가 나누어졌던 문제라든지 또 음란의 문제라든지 이런 교회 문제들, 특별히 예배가 혼란스러워진 문제, 그리고 특별히 부활시비라든지 이런 교리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일일이 해왔죠.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연보에 관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연보라는 말이 초대교회에 많이 쓰였고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쓰였습니다만은 요즘은 잘 안 들리는 말이 되고 말아서 헌금이라는 말로 주로 쓰고 있죠. 뭐 굳이 구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뜻은 조금 다른 뉘앙스예요. 헌금하면은 드려지는 어떤 그런 돈, 연보라 그러면은 어떤 내가 이렇게 기꺼이 포기하는 그런 뉘앙스가 강하죠. 그리고 이 연보는 뭐 굳이 뭐 이렇게 돈보다는 물질적인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예전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쌀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사실은 필요한 물건들을 나누기도 하는 그런 뜻이어서 보다 광범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헌금에 비하면 조금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덜 구속적인 어떤 그런 뜻이 있어요. 누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 교회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걷는 게 70여 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무슨 뭐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저렇게 걷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못한 어떤 증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너무 많은 명목으로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 여러 가지 헌금에 대한 인원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중적으로 헌금 얘기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아침부터 돈 얘기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이 정신에 관한 얘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텐트 메이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 필요를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의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교회가 본연의 어떤 마음을 서로 나눠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한 믿음, 한 성령, 한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 손이 아픈데 발이 몰라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눈이 아픈데 사실은 뭐 전신이 다 아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성도의 어떤 고통이나 그런 아픔을 나눠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얘기는 뭐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연히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의 빚을 이 열방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또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걸 나눠야 한다. 그 점에 있어서는
그가 이미 갈라디아 교회도 그 얘기를 써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내가 이 얘기 부탁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당신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도 있고 또 박해도 있고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당연히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 연보하는 방법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가서 굳이 그 얘기를 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연보를 규칙적으로 매주 모일 때 조금씩 그렇게 돈을 모아둠으로써 한꺼번에 무슨 돈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 요새 보면은 뭐 특별 헌금, 무슨 건축 헌금, 무슨 헌금들로 해서 사실 성도들에게 헌금 필요 현상이 생길 만큼 헌금 얘기를 많이 하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연보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늘 헌금을 생활화해서 매주 첫 주 첫날에 이렇게 조금씩 소득의 일부분을 모아두라고, 저축해 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 그 헌금을 본인이 직접 거둬서 본인이 직접 전달하겠다는 의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은 늘 조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사도로서는 일정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정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그 연보한 돈을 맡겨서 그 돈이 예루살렘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그는 우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돈을 근본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표자를 선임해서 그가 그 돈을 책임지고 가지고 가겠지만, 내가 같이 갈 형편이 되면 내가 같이 가되 내가 단독으로 그 돈을 혼자 가져가거나 해서 의심살 만한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자, 5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마게도니아를 지난다. 이쪽 지금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기 때문에 그는 이쪽 터키 쪽에 있는 것이죠. 지금 그쪽으로 건너갈 계획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들렸고 사실은 그는 급히 가보고 싶은 마음일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정말 눈물로 섬긴 교회지만은 그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교회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지금 이 에베소에서 문이 열렸고 이 에베소에서 사역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관계로 내가 바로 가지 못하고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연보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그는 이 연보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마음이 먼저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일정한 부분 늘 매주 조금씩이라도 헌금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돈을 일시에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돈을 조금씩 이렇게 저축함으로써 연보할 돈을, 헌금을 전할 돈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저축하면서 사실 그 마음을 쌓고 그 마음을 나누는 그런 습관을 먼저 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사실 누구를 돕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누구를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더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먼저 그 마음을 그를 향하여 여는 일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닫힌 헌금이 무슨 헌금이겠습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 우리가 연보를 한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달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갑을 열기 전에 마음이 먼저 열려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는 매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는 훈련도 훈련이에요. 오죽하면 지갑의 회심이 우리의 회개의 마지막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 지갑이 열릴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 한다는 것을 더 강조한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지갑이 먼저 열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열려서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마음속에 담고 그들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한 사랑이 흘러 넘칠 때
그때 우리는 뭐 기꺼이 연보를 할 수도 있고 헌금할 수도 있고 또 그 액수의 다과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을 향한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 교회마다 저는 뭐 이렇게 헌금 얘기가 많이 이렇게 설교 중에 등장한다든지 하는 걸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교회는 처음 시작될 때부터 돈 얘기하지 말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지금 자본주의란 돈으로 움직이는 사회인데 돈이 질서를 만들고 돈이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 돈이 모든 것을 척도로 삼는 이 세상에서 교회만은 적어도 돈을 척도로 삼는 기준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은 그 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면 또 자유해야 한다면은 당연히 교회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성도들 몇 사람하고 이 교회가 시작이 될 때 그랬습니다. 헌금 얘기 우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뭐 이렇게 어려워서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면 하나님이 문 닫으라는 사인으로 알고 닫으면 됩니다. 억지로 무슨 뭐 돈 얘기를 해서 성도들에게 이 헌금, 헌금, 저 헌금 뭐 얘기를 할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뜻밖의 헌금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이렇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연보들이 있었어요. 헌금들이 있었습니다. 뭐 해외에 계신 분이 이 교회에 헌금하기도 하고 교회 출석은 안 하지만 헌금은 여기 하겠다는 성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정말 저희들이 뭐 입으로 말할 수 없는 큰 액수를 그냥 헌금통에 넣고 달아나 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물로부터 자유할 경우에 재물이 부족하지 않게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한 재원, 필요한 사람들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한테 찾아가서 목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우리가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거기에 신경 쓰게 되면 우리는 격가지로 빠지게 되고 자꾸 비겁하게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성도들이 헌금을 추려내려면 메시지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서 사람들이 헌금을 좀 더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강단에서 복음만 선포되어야 한다는 까닭은 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뭐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맞춰져서 풀려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조차도 물건 파는 사람들조차도 먼저 지갑을 강매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광고하고 물건 좋게 만들고 뭐 그래서 지갑이 열리면 열리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돈 얘기 좀 안 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에 묶이지 않는 교회. 정말 자본적 질서와는 다른 영적인 질서가 교회마다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 자신을 위해서는 그래서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유익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말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한번 잠깐 보면은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던지를 잠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이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해야 합니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지 않고 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야 합니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혹시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나눠주지 않았느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고 나누어 주었다면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과 나누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기꺼이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몫이 아니겠느냐. 교회가 한 교회라면 예루살렘 교회건 에베소 교회건 고린도 교회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서로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는 것이야말로 그게 아름다운 교제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구제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구제한다, 뭐 남을 돕는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근본 뿌리는 무엇입니까? 펠로십이에요. 우리가 왜 밥을 삽니까? 그 사람한테 교제를 위한 것 아닙니까? 왜 선물합니까? 교제를 위한 것이죠. 근본 취지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무슨 뭐 이득을 구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작은 선물이 오간다든지 우리가 뭐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하는 게 그게 우선 섬김이요, 봉사요, 구제요, 그리고 교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연보라는 것, 헌금이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요, 하나님을 향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한히 영적인 것을 주셨죠. 우리는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기꺼이 주님께로 되돌려 드림으로써 그리고 주님이 쓰시겠습니까? 주님이 필요한 것으로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교제의 방법이 되어야지 그게 우리가 자랑이나 내 교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쁨 없이 드리는 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기쁘지 않은데 그걸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구제하는 게 그게 네가 하나님이 알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중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성도들이 알아줬으면 하나님이 왜 알아주겠냐. 뭐 남이 알아줬으면 됐지. 사람이 알아줬으면 사람이 알아준 것으로 만족해라. 하나님한테까지 그걸 알아달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재물을 다루는 태도를 우리가 점검할 때 이게 정말 기꺼이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이 먼저고 그 물질이 가기 전에 마음이 먼저 가야 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의 은밀한 방법이 되어야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하는 것들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묻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뻐서 했다는 것, 기쁨으로 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에베소 사정을 조금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에 지금 이 디모데를 보내고 아볼로를 보내지 않는, 아볼로가 가지 않는 그런 그 상황에 대한 얘기가 조금 뒤에 나와 있는데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사실 저는 오늘 연보 얘기보다 이 얘기를 가지고 조금 더 많이 나누고 싶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아볼로에게 그가 여러 번 가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 말이 들어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아볼로파, 게바파, 무슨 뭐 이 바울파 때문에 시끄럽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로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수습하는데 어쩌면 나름대로 아볼로가 가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비록 교회에서 성도들은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뉘어졌다고 하더라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아볼로에 대한 무슨 뭐 시기심이나 경쟁심이나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갈라놓는 지도자가 있고 백성들이 지도자를 또 갈라놓는 게 있어요. 교회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교회 어떤 리더들이 성도들을 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성도들이 무리를 지음으로 이 교회 지도자들 간에 거리가 생기게 하고 벽이 생기게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이 지도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갈라놓는 것이 될 것이고, 성도가 이렇게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또 성도들을 갈라놓는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양쪽이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책임이 있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고린도의 교회에 1년 반 동안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갔는데 바울은 사실 글보다는 말이 좀 어눌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너무 복음의 메시지 핵심을 너무 반복적으로 전하다 보니까 지루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이 아볼로는 소위 화려한 수사를 구사하고 헬라 철학에 또 헬라 수사학에 헬라의 언변에 능했던 사람인지라 쏙쏙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볼로가 조금 더 설교가 편하다, 듣기가 좋다,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그 전에 바울에게만 설교를 들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한테 들어보니 이 사람이 낫다 하다가 자연스럽게 나는 아볼로가 낫구만, 아니야 그래도 바울이 낫자, 이런 얘기들이 서로 간에 주고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작 바울과 아볼로에게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 저는 이게 교회 지도자로서의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듣기 낫구만, 편하구만. 그러나 정작 두 사람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볼로에게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보니까 아볼로 당신이 가는 게 좋겠다. 가서 아볼로 교회가 시끄럽다고 하는데 이 교회로 문제를 수습하는데 당신이 가는 게 좋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볼로가 판단을 잘한 것입니다. 지금 그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도 있고 또 헬라 출신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애시당초부터 조금 분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두 부류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아볼로에게 그걸 권했더니 아볼로는 어떤 연유인지 안 가겠다고 고사한 것이에요. 저는 이게 아볼로도 참 훌륭한 판단이고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가면은 교회는 수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확연하게 갈라지게 돼요. 바울이 가든 아볼로가 가든 이제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수습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3의 인물 디모데가 가는 거예요. 디모데는 젊죠. 그러니까 지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젊다고 너무 무시하지 말아라. 잘 섬겨서 제대로 돌아오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건 저는 아볼로건 교회 문제가 이미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거냐. 가장 첨예한 이해 관계가 대립되는 사람들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가도 문제는 심각해지고 아볼로가 가도 문제는 이때 상황이 심각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보낼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이죠. 바빠서 못 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당사자가 된 사람들은 빠지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제가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무슨 사역을 하다 두 사람이 시비가 나면 꼭 그 목사님은 두 사람 다 빼버려요. 그리고는 제3의 인물로 하여금 그 사역을 다시 또 이렇게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결정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건 우리가 분쟁의 당사자가 되고 나면은 그 당사자가 빠져주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결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안 생기면 좋죠. 아예 그런 문제의 소지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인 본인이 나서기보다는
제3의 인물이 늘 중재하거나 그 문제를 조금 이렇게 수습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첫째는 연보에 관한 얘기를 나눴고 또 이 교회 문제에 관한 얘기들을 나눴는데 저는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게 사실 낫지 않아요. 없는 게. 그러나 만약이라도 그런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지금 다 읽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각 교회들이 이런 문제를 홍역을 앓고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본연의 자세, 이웃을 늘 배려하고 어려운 교회를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선교사들을 이렇게 돕고 이런 또 이웃 교회들을 도울 때 지속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단회적인 걸로 끝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도와야 할 사람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놓고 기도하면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문제도 급하지만 내 어려움도 지금 내 코가 석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교회, 연약한 선교지, 연약한 그런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돕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더 부족한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돕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돕는 방법은 어떤 것이 지혜로운지 주님,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돈을 헌금을 걷는 것보다 헌금을 아름답게 쓰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주님,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지 주님의 시선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길이 가는 곳 저희들의 시선이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늘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더 어려운 교회를 바라보고 더 어려운 선교지를 바라보고 더 어려운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